이제 오늘 말씀은 6번째 예수님의 표적. 요한복음에 보면은 앞부분에 1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 중에 이제 6번째 표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벳세다에서 날이 저물어감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을 향해 배를 저어 나아갑니다. 한밤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고요.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남 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유령이다. 유령이다라고 외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럼 그 후론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경험했잖아요. 한밤중에 몰아닥치는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 그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으면 두려워했을까요? 그죠?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원하는 곳, 목적하는 곳까지 갔더라. 자, 그럼 그들은 그 이후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던져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심으로 오직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 정답의 길이다. 오직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 인생의 생명의 길이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길이다. 저 푯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의 본질을 증거한 게 지난주 말씀이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먼 맹인을 치유하심으로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표적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적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의 그 눈을 치유하심으로써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 땅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시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바로 앞부분에 오늘 말씀보다 바로 앞부분이 초막절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조금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요, 절기가 마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습니다. 초막절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맹인을 보셨습니다. 오늘 표적은 이 예수님의 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봄, 이 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보신지라로부터 오늘 표적은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이 보셨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수님이 우연히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다가 가난하게, 정말 그 비참하게 곤비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맹인이 길가에 있는 것을 보셨다. 그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예수님이 보신지라의 그 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가난하고 불쌍한 맹인을 발견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신사역 지하철 출입구에 어떤 맹인이 앉아 있었더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으며 알고 계신 그를 찾아가셨다는 의미가 이 보신지라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은 그 맹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고요, 선천적으로 맹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이제 그를 향해 나아가셨음을, 그를 찾아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보신지라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신 줄도 모릅니다. 바디메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소라고 부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서프라이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신지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늘 항상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예수님의 다가오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보심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맹인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봄에 있어서는 차원이 다른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음에 또 한 번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표적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도 봤습니다.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장님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요?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을까? 그죠?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을까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은요. 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날도 좀 남아 있습니다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불행과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이라든지요, 당시 나병, 한센병, 문둥병이죠, 또는 장님, 귀머거리 등 불치병, 또는 신체 불구의 병에 대해서는요, 당사자 또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당사자 또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됨의 원인,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맹인 본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의 부모에게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저희는 이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어느 권사님의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요. 그 남편이 말기암이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 욥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욥이라면, 그죠? 욥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자, 욥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본인의 죄와 부모의 죄 가운데 양자택일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상식과 논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차원을 달리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상은 생각합니다. 부모의 죄 아니면 그 자신의 죄다.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식과 논리를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똑같은 맹인을 보는데 그 뭘 보고 있느냐가 달랐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질병과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고난과 질병의 그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앞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는 죄의 결과였던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의 그 질병은 죄의 결과였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질병은 신앙의 성장이나 더 큰 축복을 위한 수단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처럼. 그래서 이것을 가장된 축복이다라고 저희들이 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19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과 궁창 같은 겁니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맹인이 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것.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그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동설이가 어둠 가운데서 홀로 외로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된 겁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 세상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암인가? 왜 내 자녀는 이런 질병을 겪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과 배경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그에게 도대체 옛날에 과거에 그에게 혹은 그의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과거에 그가 또는 그의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과거 지향적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맹인이 쓰임받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은 맹인인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맹인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 맹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똑같은 봄인데 똑같은 봄 보는 건데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의미한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의미한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들 보기 한심스러우세요? 무의미한 인생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한심해 보이세요? 아니요, 무의미한 인생 없다니까요? 옆에 있는 김집사 인생이 한심해 보이세요? 무의미한 인생은 없다니까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세상을 향한, 잘 들으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 삶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에요. 광고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세상에 보여줘요? 누굴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광판이라니까요.
저 광화문 한복판에 조선일보 사옥을 전체 한 면을 다 해서 광고하고 있는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하나님의 광고를 보여주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홍보, 광고, 전광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낙담하고 절망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지는 않을런지요? 실패한 인생이다, 실패한 가정이다, 초라한 인생이다, 시시한 인생이다, 그저 그런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시는지요?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 인생, 삶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맹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포기와 좌절과 어쩌면 중간에 삶을 끊으려고 했던 적은 혹시나, 그죠? 있지는 않았을까요? 포기하려고 하는 삶을. 그런 포기와 절망과 좌절과 낙담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맹인의 인생을 향해, 그걸 보시고 다가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땅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맹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로라.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지금 맹인은요. 그 인생을 향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문맥상 그 4절의 이 낮이라는 것은요, 낮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공생의 그 사역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 밤이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어진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 시한부 사역이라는 거예요. 3년 공생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낮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강조하신 것이 4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네, 5절 말씀 속에 세상의 빛,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이 선포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지금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이 맹인을 포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라는 단어가 귀에 딱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선포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세상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 세상 속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맹인을 향해서 특별히 맹인의 눈을 고쳐줄 그 방법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눈이 부시고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빛은 세상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비추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어두움은 빛이 오면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새벽의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아침 햇살에 새벽의 어두움이 사라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다 물러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패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과 그 죄악의 권세의 패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세상의 빛이니까 어둠에 갇혀 있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육신적 차원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 눈을 밝히시는 구원의 치유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암시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빛이라는 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육신적 치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밝히게 하여 구원으로 이끄시는 메시아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에요. 바로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맹인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 받아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세상의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왜요? 세상은 어두움이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날 때부터 눈이 먼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빛이심을 이제 증거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심을 이제 행함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제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실 때요, 땅에 침을 뱉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식수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지순례 가시면은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 시티라고 알려진 곳, 다윗 도시, 다윗 시티라고 알려진 곳을 향해 좀 이렇게 오르막을 거쳐 내려가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은 실로암 연못이 나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요, 구약 시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기온 샘물을 지하수로를 건설하여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저장한 것이 바로 저 실로암 연못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이제 저희도 가서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거든요. 네, 성 바깥에 있던 기온 샘물에서
수로를 지하 수로를 연결하여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여 저장한 연못이 실로암 연못. 네, 그 히스기야 터널이 수로가 한 600m 정도 됩니다. 네, 아마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갑니다. 깜깜한 데를 계속 가고요. 폐쇄 공포증 있으신 분은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낫고요. 계속해서 저 물이 흐릅니다. 한 무릎 아래 정도로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있고요. 이 기온샘물에서 이 수로를 통해 나오면 이제 실로암 연못이 나오는데 오늘날 실로암 연못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시면 이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이 실로암 못의 모습을 보고 나면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 위에서 본 모습이고 아래는 이제 그 실로암 못에서 이렇게 씻고 뭐 하고 있는 그 모습들. 바로 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씻으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맹인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포커스 맞추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 눈에 발라야 치유가 되는 것인가요? 자, 아니면 실로암 물이 치유의 특효약인가요? 실로암 물이 신성한 그런 치유의 특효약인가요? 자, 침을 뱉어 이긴 진흙 자체에는 맹인의 눈을 치유할 약효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실로암 물 또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연못도 통치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맹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정상인으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할 거리.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으면 내리막길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걸어가는 좀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그래 하셨을까요? 그 맹인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순종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던져졌습니다. 선택은 맹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던져졌습니다. 선택은 맹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으며 떠나든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떠나든지. 구약에 보면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에서 북이스라엘로 건너온 나아만 장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순종하든지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하며 돌아가든지 순종해 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이제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곳 신사동으로 온 지 2년 됐습니다. 2년 돼서 이곳에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하고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요. 너무 아름답게 잘 이게 꾸며진 것 같아 감사해요. 그런데 2년 지나서 서초동으로 이주하라. 이따가 저희가 공동회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따라가든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온 거라는 겁니다.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온 거라는 겁니다. 그때 맹인은 믿음과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그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해서 이제 실로암 연못을 향해 나아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실로암 연못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모릅니다. 그렇죠? 정상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10분에서 15분 걸어 내려와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가면서 마음의 갈등은 없었을까요? 가면서 마음의 갈등은 없었을까요? 주위의 사람들의 수근수근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쟤 눈은 또 무슨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쟤 어디 가는 거야? 아,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실로암 못에 가면 씻으면 낫는다고 그랬대. 아이고 불쌍한 인생, 저 인생. 아이고 또 사기꾼에게 넘어갔구나. 수근수근.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그 마음의 갈등은 없었을까? 그런데 실로암 연못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나아가게 만들었을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역설적 축복이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인생.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손을 펴야 되는 겁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야 돼요. 저는 이 맹인처럼 가난하게 불쌍하게 그런 인생이란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산이 복잡해 봤어요. 잃어버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기를 두드리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기 두드릴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국민들이 저 대통령 저걸 믿어야 되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그 인생이 역설적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실로암 연못에 도착한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을 씻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눈이 띄어져서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면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운명이라 여기며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의 저주라 여기며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순간에 모두 다 해결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던 눈이 시력을 얻게 된 것, 이제 보이지 않던 눈이 시력을 얻게 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해 주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눈이 띄어졌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보이지 않던 눈이 이제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보게 됐다라는 것. 시력을 얻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믿고 순종해서 내려왔잖아요. 그 믿음이 이제 이 맹인에게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을,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해 주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대되는 변화라는 겁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치유하신 표적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님된 그 맹인의 눈을 치유하신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도 실명이 아니에요. 중도 실명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치유하신 그 메시지, 다시 말해 이제 그 맹인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맹인을 통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먼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됨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래 인간이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 인간은요,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날 때부터 맹인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맹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 자, 모태로부터 택정되어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모태에서부터 택정되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맹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쓰임받을 종으로 선택받은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였다?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맹인. 보지 못하니까 교회를 핍박한 거고요. 보지 못하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따라서 이 표적은 아담의 범죄 이래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이 인간을 향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표적은요. 다시 선포합니다. 이 표적은 아담의 범죄 이래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맹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 그 인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 의하지 않고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표적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표적은 단순 치유 사역이 아니라 구원 사역이라는 겁니다. 단순 치유 사역이 아니라 구원 사역. 다시 말해 신유가 아니라 계시라는 겁니다. 신유가 아니라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이 임했다. 기름이 부어졌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메시아로 오셔서 뭘 하시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바로 이것이 메시아 사역이고요. 이것을 실제 증거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선천적으로 맹인된 자의 눈을 고쳐주신 이 표적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로 앞을 보게 된 맹인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온 그 사람을 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를 본 동네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구걸하며 삶을 연명하던 맹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집에서 구걸하는 장소까지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맹인이 이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자 그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였던 겁니다. 급기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말하고요.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그들 간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요, 어제랑 똑같네, 뭐 너나 나나 똑같다, 그 인생, 이게 아니라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요,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저 사람 왜 저래? 맞아? 그 사람 맞아? 이런 못 믿겠다라는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는 반응에 대해서 이 치유받은 사람은 주저함없이 일어나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I am the one. 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변화받았다. 어제 내가 아니다. 내가 변화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바로 이 말이 은혜 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할 말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할 말,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이요. 내 인생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 밝히고 싶지 않은 전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수치, 허물, 이 투성이는요. 이 과거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변화된 모습. 지금 새롭게 변화된 현재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그분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 변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선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엄마 아빠가 변했다. 맞아? 엄마 맞아? 아빠 맞아?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어 변했어. 내가 그 사람이야. 예수 믿어 변했어. 바로 이 선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실로암의 인생답게 살아갈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실로암, 보냄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 내가 그 사람이요라는 것은 실로암의 인생답게 살아갈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눈이 띄어 앞을 보게 된 맹인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의미할까요? 비록 육신의 눈은 띄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었지만 아직 영혼의 눈은 맹인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사람에서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다. 그 사람이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다. 그리고 38절을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하루 이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 데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영접합니다. 마침내 맹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맹인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실로암 정체성답게 살아감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을 놀래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좀 놀래키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좀 놀래키는 인생, 이야 변했네, 어제랑 다르네, 이런 놀래키는 인생, 실로암 그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인생,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인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표적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오늘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맞죠? 믿으시는지요?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주라 영접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보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표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꿈꾸게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사랑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내가 땅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로암 못으로 나아가 실로암 정체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본 것, 이 땅을 향해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